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마다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치소.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내주는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님으로 내 힘주니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목소리에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응답을 이루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칠판으로 조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육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영혼육에 대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 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몸이고요. 요게 혼이죠. 혼. 요 안에 있는 게 영이에요. 왜 이런 그림을 왜 많이 그릴까? 은밀성 때문에 그래. 은밀성. 이런 구조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과 혼과 몸. 영혼 몸. 근데 몸은 드러나잖아요. 가장 나라는 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은 몸이에요.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혼은 남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 노출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력하면 내 존재감을 감출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혼이에요. 근데 영은 아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은 다음에 영이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라든지 낙원을 한번 가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술로 인해서 나에게 사람에게는 영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 은밀성 때문에 이렇게 몸은 바깥에 혼은 그 안에 영은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우디를 옆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아래로 해놓으면 좀 맞나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완전 타원형이 됐네. 이게 이제 영입니다. 영. 여기 이제 혼입니다. 여기 몸입니다. 네.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이건 영어로는 뭐죠? 스피릿, 소울, 바디. 이 셋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근데 사람의 본질은 영이다 그랬죠. 사람은 본래가 영인데 혼이라는 기능,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처음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죠.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라서 영이 몸을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이 몸을 영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타락을 했어요. 범죄를 했고 영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 너는 죽으리라. 전라도 말로 뒤진다. 그래서 영이 타락을 해서 영이 이제 죽었어요. 이게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은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했다가 아니라 영은 존재하는데 그런데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기능 상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마음과 몸이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여 나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영이 했던 거죠. 그런데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제 인생 바깥으로 인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혼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수준이 인간이야라고 했던 그 수준에서 떨어진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역시 여기도 타락했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과거에 나도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찾지도 않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또 하나님처럼 얹어놓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 살아났다가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이 정말 죽었어요. 그야말로 여기는 소멸이 되어버렸다고요. 사라져버렸다고요. 동시에 예수 믿는 나의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새 영이에요. 이 옛날 영을, 기능을 상실한 영을 개선해서 회복시켜서 되어진 영이 아니라 완전히 born-again, 하늘로부터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주어진 영이에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영이고 완벽히 예수님처럼 의로운 영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고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귀한 창조된 영이죠. 그래서 옛 영, 여기서 옛날 이 상태의 나의 영을 뭐라 그러냐면 옛사람이라, 옛사람. 에베소서 보면 옛사람 그랬어요. 또 혹은 옛 영이라고도 해요. 옛날 영. 이런 상태. 옛사람인데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뭐라 그러냐, 너희들. 옛날 지금 새 성경이라 이거.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사람이라면 옛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자, 새 사람이에요. 또 새 것이라고도 해요. 새 것. 혹은 새 피조물이라고도 해요. 어디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완전히 새 것이에요. 개선한 영이 아니에요. 개선한 나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에다가 성령이 들어오셨을 뿐 아니라 내 영 안에 그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진공 포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봉인된 나의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영원히 전혀 새로운 죄가 1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봉인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이 여기에 끼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데 내 영은 항상 기쁨으로 당장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죄를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 죄의 값에 대한 저주나 책망이나 분노가 진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의 그 구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아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 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 말씀이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의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과 이렇게 신적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영이 구원받냐고요? 우리 영이 왜 함께 죽느냐고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의 본질인 나의 영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소멸되어 버렸다고요.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단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영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 영이 있던 자리가 이제 영이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영이 없고 혼과 몸은 있어요. 혼과 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타락했을 때, 이렇게 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혼이 같이 이렇게 타락했고 몸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옛사람은 없어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졌지만 옛사람이 끌고 다니던 혼과 몸은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제 제 뜻대로 사는 그것이 혼과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도 자꾸 어느 쪽으로 사용하면 자꾸 그것만 꿈을 꾸고 그것만 자꾸 그리워하고 그것만 다시 맛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버린 거예요. 죄의 흔적이죠. 죄의 흔적.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이 혼과 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역사하는 혼과 몸을 가르쳐서 성경은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 바울의 용어 육신입니다. 육신은 body,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상태의 아직도 어두운 상태의 몸과 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의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7장.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어요. 신앙생활 혼란은 육신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육신이 뭔지. 오늘 육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15절부터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들을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정리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도대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정리된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뒤죽박죽인 거예요. 육신이 몸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 옛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누적시키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 뇌에도 그 혼은 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하면 여기는 뇌가 있는 거죠. 여기 혼이 뇌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몸은 뇌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받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요 전체 혼과 몸,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육신. 그래서 지금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제 본래 그림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내가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 혼이에요. 여기 몸이에요. 근데 여기 상태가 같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갖게 됐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날 옛사람, 옛 영이 사용하던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죄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어. 거듭났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영에 임한 구원이에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이런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어. 내가 배워야 하나? 결국 내가 배우는 게 낫겠지. 자,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글 번역본,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돌려봐 주세요. 이거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번역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섞어버린 거잖아요. 영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원문에서는 여기가 분명하게 프시케라고 되어 있다고요. 혼이라고 되어 있다고. soul,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 그냥 혼이에요. 영과 혼을 구분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막 믿을 때는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혼은 평생 동안 성화를 이룸으로써, 성화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런 거예요. 이루라 그런 말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받아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혼에 관한 얘기지, 영은 이미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완성된 구원의 영은 이미 성령으로 봉인되었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혼의 구원은 성화고요.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갖는 거죠. 부활의 몸. 혹은 신령한 몸. 썩을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혼과 몸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봉인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봉인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봉인할 수 없다고요. 오직 영만 완벽하게 봉인하고 여기는 평생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의 구원으로 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까닭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몸의 구원을 온전히 흠없이 기다리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 이걸 따로따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몸이 있는 동안에는 이 혼이라는 기능이 있죠. 마음이라는 기능이 거의 몸에 귀속이 되어 있어요. 이 영보다는 요 몸에 귀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러면 요 몸뚱이를 가리키는 나라는 정신, 그걸 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영과 몸이 분리가 되면 이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해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서도 아직 상처가 많고 원망이 많고 그런 것들이 낙원에서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간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한편 강도의 영혼,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죠. 그러나 평생 죄짓고 살고 강도짓하고 살다가 독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곧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의 기간을 가졌을 겁니다. 생명도 더 공급받고 무너졌던 상처들, 그 세상 사는 동안의 원망들, 괴로움들, 상처들 다 치료받는, 혼이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낙원의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만 구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의 구원이 이제 남은 구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깊어지면 쓴뿌리가 되고 그게 견관진이 되고 사단의 역사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입히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혼육을 얘기하는 그 구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흠이 없어져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 입히면 안 돼. 부부간에도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상처가 이 땅에 아직 타락한 이 흔적이 있어서 아직도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자꾸 짓고 하다 보니까 죄가 있으면 상처를 입히죠. 상처도 받고요. 상처도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또 상처로 받아버리는 것도 많고.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이 흠이 없이 혼을 보존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부부간에 상처 입히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특히 부부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온갖 상처의 쓰레기를 저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 부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목사 사별을 했는데 제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내 머리가 막 치솟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서는 거예요.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 흰 옷을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에 그 죽은 여자의 영혼 같은 모습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입에 칼만 안 물었지. 와, 그래서 이분이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이시지? 근데 그 목사님이 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본인이 내가 그 설명을 했어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보이는 이런 용모의 어떤 여성이 보인다. 근데 굉장히 그게 참 좋지가 않다. 그랬더니 본인이 새로 결혼했고 사별하신 목사님의 전분이 있는데 전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꼭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런 걸 얘기해서 근데 목사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이 그 새로 마님을 얻었으면 잘해줘야지. 사별하고 누가 그 나이든 그 힘없는 돈도 잘 못 버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누가 시집으로 와.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그렇게 결혼을 해줬으면 이 자기 아내에게 뭘 집중을 해야지. 바람을 피우신데 그것도 그 교회 집사하고. 근데 얼마나 못됐는지 그 집사도 밤중에 전화를 하는데 네 남편 내 옆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사모님을 긁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나도 목사지만 그거 왜 참고 있어요? 나 칼 빌려줄까? 이러고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와. 약 풀어버리지 여지껏 참고 있었냐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그분의 그분의 그 괴로움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정도면 세상에는 별일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그럴진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없는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한 일들이 있을까.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 미국인데 재판장에 섰어요. 남편이 이쪽에 서 있고 여자가 저쪽에 서 있고 애들이 둘 있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또 거기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 애들로 알고 이 아빠는 열심히 사랑을 쏟아붓고 키웠어. 거기서 이제 유전자 검사 발표하는데 판사가 딱 있는데 둘 다 이 남자의 자식이 아닌 거야. 이 사람 막 울더라고. 막
흑인인데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도 나는 쟤들이 내 자식이에요. 난 쟤들이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애들을 달라고. 둘이 이혼하면서 여자는 또 애들 데리고 가고 싶고 남자는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여자가 자기 이 남자 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였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몸 때문에도 마음이 상처를 입거든요. 부부간에도 성경에 바울이 결혼도 안 한 바울이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했길래 절대 분방하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해요. 분방하지 말라가 뭐예요? 결혼했으면 몸으로도 서로 부부 생활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각자 따로 살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욕이라고 또 한 것도 있고 그것이 성욕이 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추하다 그러면 자식을 낳은 것 그 자체가 추한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고 부부관계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놈들은 그런 놈들이라 그래야 돼. 그런 놈들은 자기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아까 말처럼 배신을 하든지 뭐 남편만 그러나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자를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을 찾아서 자기 그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람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신하는 거죠. 배신.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은 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성적 욕구를 그냥 자유로 풀어버리고 아내는 거들떠 보지 않는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건 옛날 상처 도지게 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그건 아니지.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성욕을 풀고 배우자는 외롭게 만들고 배우자가 그냥 돌덩어리면 괜찮아. 그런 걸 뭐 관심도 없어 하고 그런 건 뭐 나는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요.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도무지 관심도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들러붙고 자꾸 그래서도 안 되지 그건. 서로 어쨌든 조율을 서로 분방하지 않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맞춰주려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부지. 또 어떤 놈들은 그렇게도 해요. 여자를 자기 아내를 성욕 푸는 대상으로만 생각해. 아무것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 없어. 그냥 흉내만 내고 자기 성욕을 풀고 아내가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현실 속에서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만 재미를 보고 지금 청년들은 뭔 소리 하는가 다 알아듣지. 솔직히 너희들 다 알아들을 거야 아마. 뭐 경험은 안 했어도 알아는 들을 거야. 이제 생각해야 돼 너희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봐야 돼. 나쁜 남자를 어떻게 하나요? 묻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겉만 번질한 놈 찾고 막 그러면 안 돼. 겉만 번질하고. 신영이 왜 이렇게 비비꼬고 난리야? 혹시 네가 겉만 번질한 건 아니지? 뭐 당황스럽지? 말을 못하고 붕어야 붕어. 잘 알아둬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은 몸도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러셨잖아.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거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정말 이 방송 듣는 사람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서는. 여기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이게 쓴뿌리가 되고 이게 벽이 되고 이게 사탄의 거주지가 되고, 그럼 혼의 구원은 너무 연한 거예요. 남편의 그런 무관심과 남편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태도, 그것이 아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낙원에서 긴 세월 동안 재림의 때까지 상처 치유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구원은 받겠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드러내고 치유하겠어요?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다 같이 앉아 있어야 이것들을 막 잡아가면서 할 텐데 전부 여성 동무들만 여기 있어가지고. 실물 한번 불러내서 물어볼까? 진태훈 집사님 잘하고 계시죠? 네. 마음도 중요하고요, 몸도 중요해요. 마음도 위해주고 몸도 위해주고. 몸을 위해준다는 핑계대고 자기 재면만 보려고 막 발광을 하는 남자도 있어요. 근데 조율을 하긴 해야 돼. 그건 자기를 진정시키고. 그것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별 얘기 다 했다.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진행을 못하겠네. 진짜 나쁜 놈들. 내가 남자니까 나쁜 놈들만 얘기해야지 나쁜 여자들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가 모르니까. 나쁜 놈들은 남자들이 알아봐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죠? 아니 군대에서도 그러더라고. 저놈은 휴가 나가기만 하면 어디 사창 갔다 오고, 요놈은 나쁜 놈.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여동생을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 많이 안 한다잖아요. 워낙 많이 아니까. 여자들은 자기 친구를 막 오빠한테 소개하고 이러는데, 오빠들은 자기 친구를 여동생한테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잖아. 나쁜 놈들은 아는 거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지, 그게. 신영아, 너 아까부터 계속 끄덕끄덕 크게 깨달은 바 있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럼 받아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옛사람의 흔적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흔적이 남아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은 이미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 항상 본성 자체가 의로워. 본성 자체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본성 자체가 의로워. 본성 자체가 선만을 구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 거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나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아까 육신, 이거 합해서 육신이라 그랬죠. 육신은 죄하고 짝짝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 영이 내가 선한 것을 자꾸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자꾸 행하는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째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될,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반대로 악을 이렇게 자꾸 행하는가? 사도 바울의 악이 뭐였을까? 아마 화를 잘 내는 거 아니었을까? 너무 상처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저 새끼들 막, 유대인 저 새끼들 막 그게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원하지 않는 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내 영의 거듭난 영은 그것을 원하는데, 이러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빨 몽땅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노가 바울에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악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받았지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원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내 영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근데 이게 여러분 영하고 마음하고 구분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딱 잘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예요. 영이 움직일 때 마음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 때 뭐가 작동해? 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내 영이 내 혼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걸 딱 잘라서 영은 영대로 놀고 혼은 혼대로 놀고는 또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안 돼요. 커피를 물과 함께 커피가루를 섞어 넣으면 어때요?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없어요. 나눌 수가 없다고. 그렇듯이 영의 이 선함도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요. 요 몸의 악함도, 몸에서 요구하는 욕망도 혼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 혼, 육 셋으로 반드시 나눠야 되고 이거 나누지 않아 안 돼 이렇게 너무 주장해도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 나가기 쉬운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듯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을 내 마음도 따라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같이 일어나고 몸도 또 따라가고 무릎이 꿇려지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 할 때 내 마음도 따라서 손을 들고 싶고 몸도 따라서 손이 올라가고, 이게 전인 이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죄를 저지를 때도 사실은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나 영은 완전히 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파하겠죠. 괴로워하겠죠. 영이 괴로워하겠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육신이 뭐냐? 그것은 옛사람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아직 타락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의 혼과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악이 올라올 때, 그럴 때 나라고 생각하면 육신이 막 움직여서 죄하고 함께 같이 막 움직일 때,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 화가 자꾸 나. 어제 교회 와서 기도했을 때는 내가 화를 참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육신이 그냥 막 쥐죽은 듯이 그냥 막 이렇게 참으로 저 골로 보내버렸는데, 오늘 그냥 아침에 갑자기 뭐 누가 막 짜증 부리게 만들고 하니까 화가 확 올라왔어. 그냥 막. 그럴 때 또 좌절이 오죠. 어제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다 용서하고 더 참고 내가 그냥 걸머지고 가기로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좌절이 와요.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성령 충만해도 소용이 없구나. 거듭났다는 게 이게 뭐냐? 거듭나서도 소용이 없네. 죄는 해결이 안 되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분인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1절 로마서 7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요. 그 앞부분이 뭐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구분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또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로써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하고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말. 구분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영이 나예요. 영이 나예요. 새 것이 된 나,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나. 이 영이 바로 새 영이 바로 나예요. 아, 나는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요 옛사람의 꼬붕이었던 혼과 육신에서 몸에서 여기에서 자꾸 죄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화내고 있고 못 참아하고 분해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화가 일어나고 원치 않은 그런 죄가 막 속에서 솟구칠 때 그럴 때 너는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아니야. 시작.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뭐예요? 죄. 나는 영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났더니 이 죄가 힘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아, 미움이 막 일어나요. 남편이 막 미워지기 시작해.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너는 나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이거사. 딱 이런 순간에요. 객관화시켜서 너와 나를 딱 구분하잖아요. 화를 내는 나, 미워하는 나가 난 줄 알았는데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게 내가 아니었네. 이 나쁜 놈 죄는 내가 아니지. 맞아 내가 아니지.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힘을 싹 잃어요. 귀신도 정체가 딱 드러나면 힘을 싹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히는 순간에 무력함이 싹 들어오면서요,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소서 뭐 이렇게 막 살살 비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죄도 그래요. 죄도 마치 인격성을 지닌 꼭 암덩어리처럼 움직여요. 이게 내가 아니라 암이구나. 이렇게 내가 아니라 암이구나. 암이 여러분 자신인가요? 암이 걸렸다 합시다. 암이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암은 나가 아니에요. 암은 내 몸이 아니에요. 근데 암을 내 몸으로 생각해. 그럼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승을 부려요. 나한테 들러붙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죄를 원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나의 정체, 속은 이 정체성, 속아버린 정체성에 들러붙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어디 찾았어요?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또 자기가 죄를 짓지만 짓도록 만드는 세력이 뭐예요? 그거 마귀잖아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도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죄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잘라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선한 존재고, 나는 항상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 존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고,
할렐루야. 나는 죄는 전혀 싫은 거듭난 영이 바로 나야. 그게 나야. 난 항상 선을 원해.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을 더 행하는 상황이 되느냐? 그놈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바로 죄 짓는 바로 당사자라고 속여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좌절시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그러면 일시적이고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그렇게 돼. 속으면. 속지 않는 부분은 뭐냐? 죄, 내 속에, 내 육신 안에서 움직이는 죄하고 나를 구분해서 나는 누구냐? 바로 이게 나다. 새 영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가고, 그 대신 이 육신에서 자꾸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또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바라보면 힘을 잃는다니까. 이게 정체를 딱 보면 딱 힘을 잃어요. 꼼짝 못해요. 꼭 귀신하고 죄하고 비슷해요. 움직이는 양상이 비슷하다고.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귀신을 알아보잖아요. 귀신 알아보고 귀신아 왜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잖아요. 딱 나 들켰구나. 그걸 아는 순간부터 힘을 팍 잃어요. 갈 거야.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탁 가죠. 딱 떠나죠. 정체가 드러나면 겁을 내고 갈게. 죽이려고 왔는데 억울하다. 그 군대 귀신은 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원하는 대로 또 얘기해요. 옵션을 딱 제시하고 또 돼지떼에 딱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이 꼭 귀신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더라. 정체를 알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는 내가 아니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게. 너구나 이렇게. 너구나 이렇게. 시작. 너구나. 좀 진지하게 해봐. 너구나. 새끼 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정체를 드러내고 나를 내 영이 나인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딱 구분을 시키면, 그럼 저 들러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가져간 것으로 힘을 내서 나를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딱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래서 뒤에 이것을 제대로 몰랐을 때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건 내가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니야 이게 중요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너였구나, 너구나 이렇게 말로 하라 이 말이야. 너는 내가 아니야. 너 화내려고 하는 너 내가 아니야. 죄지. 이렇게 구분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상하게요, 금세 이렇게 연기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일어나던 분노가요 싹 사라져요. 제정신이 금세 돌아오고 말이죠. 미움도 금세 없어지고 말이죠. 음란한 생각도 금세 너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왜 자꾸 이러지? 나는 왜 자꾸 음란하지? 나는 왜 또 이러지? 이러면 이제 들러붙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방법, 여기서 너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요렇게 함으로써 싹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 점점 금세 저는 누구나 그래서 너는 내가 아니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럼 오는구나.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여러분, 특히 남성이 강해요. 남성이 강해. 남성이 또 돈을 아직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는 아내야, 아내.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아내에게 싸납고 그런 남편 돼서도 안 되고요. 딴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딴 사람 볼 때는 아이고 법 없이도 살 분 같고, 좋으시겠어요 저런 남편 만나셔서. 그래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다 알지. 아내는 얼마나 자기를 정말 그런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도 지적질 당해야 마땅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저만 다 만족하고, 아내는 그냥 거의 종이야. 집안에 청소부 되려고 결혼했나? 아내가? 세탁소 담당으로 지금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먹을 거 조금 줬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줬다고 그게 남편 노릇 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여러분요, 이게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내 탓이요만 할 게 아니야. 구조를 바꿔야 돼. 구조를 바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가 아니야, 그 가정은. 그죠? 그런 악의 구조 안에서 살면서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내 탓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지금 열받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참소로 받습니다. 가끔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색에서 슬픔이 느껴지고요, 괴로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그지만은 그 음색에서, 그 외부에서 슬픔이 느껴지고요,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면 어떨 때 잠깐 한마디 탁 듣고 지나가지만 괴로운 거야, 그게. 도대체 가정에서 뭔 일이 있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원통한 일이 저렇게 있나, 막 같이 슬퍼져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런 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평생 한 번 사는 건데 무슨 여러 남자를 만나겠어요? 여러 여자를 만나겠어요? 하나, 그리고 사별하면 하나 더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집중하지를 못하고, 위해주질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려서 술 마시고 들어가지고 그냥 집안 식구들 무릎 다 꿇고, 와이프도 무릎 꿇고, 큰 아들 막내 딸까지 전 무릎 꿇고 새벽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를 바꿔라. 뭐하러 밤새도록 듣고 있냐. 그러다가 또 졸면 또 한 대 탁 손이 날라서 팍 한 대 맞고. 그러지 말고 한 잔 더 하세요 하고서 거기다가 약을 풀어라. 독약을 푸는 게 아니라 수면제 풀어라. 한 열흘 자도록 하지 말고 한 3일 푹 주무시도록 거기다 수면제 한 2알 깔아. 그냥 뭐하러 그렇게 겪고 있냐.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왕 큰 소리 친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어떨 때 그런 게 좀 보이면 캐고 싶은데요, 말을 안 해. 내가 알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까 봐, 그 부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까 봐 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때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눈빛만 봐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 둘이 불러다 놓고 싹 까발리고 싶어. 내가 그리고서 고칠 때가 고치든지 떠나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하자. 그러고 싶다고. 정말
주님이 그런 심정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 근데 어떻게 배우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우자를 배신하고 또 배신은 안 한다 할지라도 딴 여자 찾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외롭게 만들고 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손들어봐. 남자, 그런 남자들 손들어. 황교봉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것도 잘 하시죠? 웃고 나 기가 막히게 당신 나를 쳐다보시네. 진짜 그런 거 잘해야 돼. 그게 적은 문제가 아니야. 그게요 여러분, 그게 죄고요. 그 죄는 사탄은 참소 못해요. 사탄은 하늘 그 검사 지위에서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검사 노릇을 못해.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욥을 참소하듯이 참소를 못해. 참소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욥처럼 한 바퀴 굴러야 되는 거야. 그게 욥처럼 한번 시련을 겪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구약은 그래요. 근데 욥이 특별하게 행동으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탄이 욥을 참소한 것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짜는 걸로 참소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놈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사실 재산을 조금 건드려 보시고 건강도 조금 건드려 보시면 즉시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욕할 놈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딱 넣은 거예요. 고발건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어. 마음속 동기만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욥이 축복받은 그 시즌에서요 즉시 축복을 주진 않으시고 한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도록 사탄에게 넘겨주잖아요. 검사에게 넘겨줘 버리잖아.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없어. 참소할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소하던 자, 늘 참소하던 그가 쫓겨났으니 그랬어요. 쫓겨났어. 자기 범죄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저는 나쁜 놈입니다. 벌 좀 주셔야 합니다. 한 바퀴 굴러야 합니다. 똥밭에 굴릴까요? 어디 독사굴에 한번 굴릴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늘 그 사탄이 있던 그 높은 그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던 그룹 천사에서 떨어졌고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로 누가 올라간 줄 아세요?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뭐라 그래요? 2장 뭐라 그래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살려내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땅이 아니에요. 몸이 있으니까 땅에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의 영은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지금. 그래서 고발을 거기서 해버리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자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딱 진짜 진심으로 고발건 들어가면요 그 배우자는 굴러야 됩니다. 독사로서 굴든지 어디서 군다고? 똥밭에서 굴든지 진짜 박살 한번 나든지. 하나님 그럴 수 있으면 참소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더니,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그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자녀의 위치이기 때문에 고발이 돼.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려고 먼저 급하게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참소가 맥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참소 못하지만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참소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이 쌓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으세요. 오늘 가셔서 다 물어. 재민이하고 보배하고 사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물어. 나 때문에 억울한 일 있냐 물어. 물어봐. 지금 물어봐. 물어봐. 여기 물어봐. 나 때문에 억울한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따라해 빨리. 거짓말하지 마라. 어깨는 뭐가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히지 마세요.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정말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슬픔이 느껴지냐고. 왜 성도들의 방언 속에서 왜 원통함이 느껴지냐고. 어떤 놈이 그러는지 어떤 일이 그러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뭐 어떻게 살길래 그런 억울함이 하늘에 올라가냐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빨리 돌이키세요. 공정하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참소는 이제 성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저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손 보십니다. 근데 손을 보는데 주님이 직접 보시지 않아요. 죄가 있나이다. 누가 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즉시 와서 아주 관역 삼고 그냥 화살 무지하게 박아 넣을 겁니다. 대못질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경고로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했잖아요. 낙원에 들어간다 죽으면 딱 그 설교 끝나자마자 전화 따르릉 오면서 우리 성도 우리 이효수 권사님 동생인가 오라버니인가 모르겠어요. 이미수 권사님한테는 오라버니이신 것 같아. 탁 돌아가셨어요. 낙원으로 탁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강단에서 하는 것은 정말 귀담아 내 얘기라고 들으셔야지 누구 얘기일까? 누구 얘기일까?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얘기일까? 안석영을 목사님이 슬쩍 건드렸어. 안석영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안석영 형제는 지금 어머니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오늘 수박 그 큰 수박을 사모님이 물집 잡혔대. 그 자 써느라고. 그럴 만큼 얼마나 큰 걸 3개 정말 달더라고요. 방송 혹시 들으신다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진짜 개인으로 만나서 내가 막 들춰내기 시작하면 진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 아닌 거니까 여자분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특히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배우자인 걸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잖아요. 100% 변화라고 나 요구하지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없어. 그러나 한 발짝 전진하세요. 뭔가 찔린 게 있으면 찔린 것을 눌러버리지 말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지적하신 것보다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삶을 바꾸세요. 배우자의 원통함은 그게 만약 참소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곱게 못 삽니다. 곱게 못 삽니다. 곱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니까 그렇지. 그게 밀린 숙제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 다 화목하게 하고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 직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박살을 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막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직 용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빨리 회개하시고 삶을 바꾸세요. 정말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못된 인간을, 그 못된 이기적인 인간을 그냥 알아서 다 구원을 시켜주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영으로,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새 사람을 혼에 입히세요. 영이 새 사람이잖아요. 저 안에는 온갖 선함과 온갖 의로움이 다 있다니까 영에 있는 그 능력을 혼에 입히세요. 자기 마음자리에 입히시라고요. 마음을 고쳐 먹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메시지의 타겟입니다. 접니다. 주님, 접니다. 접니다. 주님.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허용하세요. 너무 악한 구조가, 원통한 구조가 너무 계속되면 주님께서 바꿔라. 안 바꿔지면 그러면 너 자유롭게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인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서로 믿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 이루어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떼어낼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 속에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님, 정도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여인들 속에 슬픔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멋진 하나님의 남자들 속에 괴로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괴로움을 끼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배우자인 내가 슬픔과 한을 남기는 남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내 혼에 덧입도록 내 삶에 덧입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새 영처럼 새 피조물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이 말하지 않은 것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깊이 터치해 주십시오. 깊이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속부터 뒤집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외투처럼 그렇게 다가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청년들을 순결하도록 만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내가 변할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 상대를 내가 원하는 상대만을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하나님 다 압니다. 아버지, 젊을 때만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정말 겉만 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상처 없이 행복하게 낙을 누리며 일생을 사는 청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란다리오 도로마샤 칼라디아라바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르도 샬로 카리안 소로반 나리안 소로발라디아 오란단디아르도 로보 컨드론 스페르도 로자르스코스 이샹노 다르나마샤 칼리아 도로바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나마샤라발라티안 만달라티아라바스 우라발란디에리 포르나마쇼라발라티아라바스